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제18장.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헤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단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럇 여아림에 진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하네 단이며 그곳은 기럇 여아림 뒤에 있더라.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자손을 따라 붙어서 단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누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단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단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로홉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그때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어제 살펴본 본문에서 나온 이 구절은 사사시대를 대표하는 구절입니다. 18장과 19장은 모두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없을 때라는 말로 시작되죠. 즉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보여준다라는 말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땅을 분배받았지만 1절처럼 단지파는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습니다. 왜 아직도 그들이 땅을 못 구했는지를 알려면 1장 34절에 가야 답이 나오는데 아모리 족속이 단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합니까를 묻기보다 자신들이 해왔던 루틴으로 상황과 환경을 헤쳐나가려고 합니다. 그게 어떤 방법이냐면 정탐꾼을 보내는 것이었죠. 이 정탐꾼들은 미가의 집에 유숙하게 되었고 거기서 레위 사람 제사장을 만나게 됩니다. 아마도 정탐꾼들은 제사장이 왜 이 집에 거주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되면서도 반가웠을 겁니다. 자신들이 정탐하고 새로운 땅을 구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었고 미가의 개인 제사장은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는 말을 전합니다. 5명의 정탐꾼은 라이스라는 땅에 이르렀는데 그 땅의 주민들은 염려도 없어 보이고 평온하고 안전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부족한 것 없이 자급자족하며 부를 누리고 있었고 시돈 사람들과도 거리가 멀어서 무역도 하지 않고 어떤 사람과도 교류하지 않았습니다. 그 땅을 발견한 단지파는 600명의 장정들을 이끌고 쳐들어갑니다. 그런데 먼저 그 땅을 정탐했었던 5사람이 갑자기 미가의 집에 들리더니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려고 하죠. 아마도 이들은 이 행위가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였음을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미가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는데 자신의 집에 제사장을 두고 우상을 두었던 것처럼, 그래서 그가 부를 이루고 살았던 것처럼 자신들의 전쟁과 이후의 삶에 하나님도 필요하지만 우상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상을 훔쳐 나오는 거죠. 그때 제사장의 반응도 처참합니다. 미가의 개인 제사장으로 있었던 자는 어제 보았듯이 자신의 사명을 돈으로 규정하는 자였습니다. 그러한 사고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은 한 사람의 제사장이 되는 것보다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더 낫지 않은가라는 그 말에 홀라당 넘어가죠. 미가는 일순간에 자신이 의존했던 모든 것을 도둑맞았습니다. 자신을 부유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했던 우상들도, 그리고 자신의 개인 제사장까지도 잃어버린 겁니다. 이처럼 스스로 만든 종교는 결국 실망만 가져다 줍니다.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었던 라이스 땅을 차지하는 일은 단지파에게 너무 쉬운 일이었습니다. 결국 그 땅을 차지하고 이름을 단이라고 짓습니다. 자기를 위해 시작했던 일이 자기를 위한 일로 맞춰지는 것이죠. 그리고 31절은 그들의 신앙 상태를 이야기하며 마무리하는데 그들은 미가가 만든 바로 새긴 그 신상을 버리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들 가운데 두고 살았습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는 두 부류의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부류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라이스 주민들처럼 그들은 평안한 삶을 추구하며 삽니다. 염려도 없고 돈도 풍족하고 안전한 것이 행복과 평안의 기준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정말로 스스로 평안하다고 생각했고 자신들이 가장 좋은 동네에 사는 것을 자부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거짓 평안이었습니다. 단지파가 쳐들어왔을 때 그들의 평안은 쉽게 무너져 버린 것처럼 우리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사람들이 추구하던 평안들은 분명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이들이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진짜 평안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야만이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은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려 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 말은 재물과 하나님이 동등될 수도 없고 균형 있게 섬긴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말이죠. 그런데 미가와 단지파 모두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실제로 의지하는 것은 당장에 도움이 될 만한 우상단지였습니다. 30절을 보시면 단자손은 모세의 손자들입니다. 출신 자체가 대대로 믿음 좋은 가문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옳은 일이라 생각하며 미가의 우상들을 빼앗고 제사장도 빼앗죠. 자기가 살려고 누군가를 짓밟고 짓누르는 겁니다. 더 비참한 것은 제사장으로 섬기던 그 레위의 모습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목사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 묻는 흔적이 없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축복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 뜻을 전하죠. 돈 많은 집에 제사장으로 지내다가 조금 더 큰 무리들이 자신을 제사장 삼아주겠다고 하니까 냉큼 달려갑니다. 이 모습이 바로 믿는다고 하면서 실천적으로는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삶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어딜 가야 진짜 평안을 구하고 어디로 가야 돈을 섬기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구절인 31절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사실 이 말씀 없어도 되는 구절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들어가 있을까요? 우상들을 의존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찾아가는 자들이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평안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간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뿐입니다.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께 나아가고 그분께 아뢰는 그 삶이 내 안에 가짜 평안들을 몰아내고 우상들이 무엇인지를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평안과 염려 없는 삶, 아니 염려가 있더라도 평안과 자유함을 얻는 삶, 그 소망을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는 이런 존재들입니다. 가짜 평안의 위안을 얻으며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고 하나님은 주일에만 섬기고 또 일상에서는 온갖 우상들을 쫓아가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이쪽 교회보다 저쪽 교회가 재정적으로 더 탄탄하기에 나에게 더 큰 서비스를 줄 수 있기에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옮겨 다니는 자들도 아닙니다. 우리는 비록 위기 속에 있고 또 시대가 타락해가는 것 같처럼 보이지만 실로에 하나님의 집이 있다면 그곳으로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장막을 찾아 나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막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성막은 바로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 우리 삶의 중심을 예수님께 두고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배하며 그분만을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사는 삶을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가 만든 종교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그분과 동행함으로 그분에게로 걸어가고 그분과 함께 진짜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